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읽은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가 요시야 왕 때에 처음 예레미야에게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들 가운데에서 어제 말씀과 이어서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적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들의 본 모습을 예레미야에게 먼저 알게 하셨고 이제 예레미야는 그들의 본 모습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고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십니다. 어제 읽어본 것처럼 35절에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였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계속 우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3장의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너 때문에 이 땅에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부끄럽지 않은 얼굴을 가지고 있고 서슴없이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모습으로다가 하나님께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 그대로 이제 알겠으니까 그만 좀 하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어떤 일 한두 가지를 가지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인내는 깊으시고 하나님의 긍휼은 풍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때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미 예레미야에게 2장 앞부분에서 이야기하셨습니다. 2장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너 하느라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라.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렸다. 떠났다는 겁니다.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들 스스로 떠나서 이제 그들 스스로 모든 관계를 다 파괴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떠나서도 잘 살아야죠. 떠났으면.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쓸모없는 웅덩이를 판 겁니다. 이 말을 어떻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진노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가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떠났다.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할까요? 생수라고 한다면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곳. 주 예수께서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거라 이야기하셨습니다. 열려있는 곳입니다. 자유한 곳입니다. 자,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이것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생수는 흘러나오는 대로 흘러갑니다.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땅과 모든 죽은 생명들을 살리는 그 물은 자기의 마음대로 흘러갑니다. 그 마음대로 흘러가는 그 생수,
정말로 어디서 바람이 불어왔는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생수를 마실 수 있는 방법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 따라 사는 삶 가운데 완벽한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생수를 마시며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조금씩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잘못이 벗겨진 것들을 경험케 하시고 그들 안에 생수로 말미암아 가람을 해결하며 그들 가운데 만족함을 얻으며 그들 가운데 시원함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계속 경험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자임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근데 그 판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를 못합니다. 흙탕물이라도 구정물이라도 가져둬서 목을 좀 축일 수는 좋은데 그러지 못합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아수르이고 그것은 애굽입니다. 하지만 더 위에 올라간다면은 그것은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들의 행위들,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잠깐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 안에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부정하실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근데 정말로 그 생수에 나가서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조금 큰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인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어쩌면은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한국교회의 대단한 것이 자랑되면서 또 특별히 그의 성전이 자랑되어지고 한국교회의 자랑이 사람의 숫자와 모이는 것과 그리고 헌금 액수가 그리고 건물의 크기가 자랑이 되면서 이상할 정도로 순종이라는 것은 지시사항에 따르는 것 정도가 되어졌습니다. 단적인 예로 회개 한번 들어볼까요? 회개는 자신이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놓고 자기의 죄를 스스로 깨닫고 인정하며 그 앞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것이 회개의 참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보십시오.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다 다른 사람의 죄를 너는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라고 다를까요? 아닙니다. 목사도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를 회개하라고 연실 이야기만 합니다.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또 장로님들의 가르침은 또 어떨까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이것이 내 탓이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한국교회에. 그래도 우리 위더스 교회는 감사합니다. 남의 탓을 하지 아니하고 내 탓이라 여기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려고 하는 모습이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수를 버려서 자기 웅덩이를 팠다면 그것을 버리고 돌아오는 것이 회개라면 이제 생수에 들어오셔서 그 생수에 자기의 목을 축이고 온몸을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처럼 그 물에 완전히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새 살이 돋고 새 피부가 되는 것, 새 모습이 되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야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참 악한 모습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31절 보게 되니까는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이방에 있는 세상에 있는 권력들처럼 우상들처럼 우리를 꽉 쥐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끊을 수 없는 사랑줄로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버린 거죠. 그리고 나는 자유하다 말하는 것이죠. 그 마음 한 구석에 뭔가 좀 찝찝하니까는 여전히 교회 가운데 나와서 예배하고 뭔가를 합니다. 하지만 안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가끔씩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막막한 곳이 아닙니다.
광야처럼 살 수 없는 곳이 아닙니다. 캄캄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내면 깊은 곳에서는 정말 예배실에서는 그렇게 울부짖고 있지만은 밖에 나가서는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놓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않겠다. 교회 안에서는 참 선한 그리스도인이신데 밖에 나가면은 선한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두고 온 것 같습니다. 32절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었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었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 수는 셀 수가 없거늘. 지금 우리가 이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주여 주여 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진실하고 제대로 살아가는 것. 그 진실하고 제대로 살기 위해서 핍박과 고난을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하며 예수의 죽으신 흔적을 내 몸에 갖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3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리며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그 땅이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인 타락들과 그 낮은 도덕적 수준들이 정말로 이스라엘 그 땅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택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자기의 것으로 구분하신 땅인데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정하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 계시는 분 아니십니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이 땅이 더럽다고 판단하실 때에 과연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교회에 다니지 못하고 아직 구원과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이 더럽다고 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더럽다고 말씀하실 때에는 이 땅의 교회들을 보시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보시면서 이 땅을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회복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간단한 손쉬운 회개의 방법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일상적인 회개입니다. 입에 바른 소리들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습니다. 마음에 돌이킴이 없습니다. 그저 예배 때 집회 때 나와서 잠깐 마음에 찔린 정도를 받는 뿐이지 자기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없습니다. 바꾼다고 해도 나가서 하는 것은 겨우 주변을 정리한다든지 그 정도이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잘못된 것을 사과하고 약한 사람 향해서 내 강포함을 해갔던 것을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삶이 원상태로 회복되기 위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의 종교화된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을 때에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셔도 자신들 마음에 맞지 않으면, 욕심에 맞지 않으면 예수를 죽이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다른 데까지 가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위더스 교회는 어떠할까요? 그날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인 생수, 하나님의 생수인 말씀 가운데에 살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가 있지 않으면, 그리고 성령께 도움을 구하는 습관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는 얼마든지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조심하고 주의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주 안에서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